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자녀들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싶어서 자녀들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친구 목사님과 함께 산에 그 자녀들과 또 저희 집 자녀들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한참 오르다가 이제 저희 집 이제 수아가 저에게 묻습니다. 산에 왜 오르느냐고, 이렇게 힘든데 산에 왜 오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마치 인생과 같다. 왜 사는지, 왜 오르는지에 대하여 물어야 하는 것처럼 왜 사는지 묻지 않으면 고생하면서도 싹 빠지게 고생하면서도 그 고생의 의미를 모르면 그건 참 산에 왜 오르는지에 대하여 답을 갖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시나요? 그거에 대하여 묻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늘 묻지 않으면, 그리고 그 답을 얻지 않으면 고생하면서도, 정말로 고생하면서도 그 고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진정 왜 사는지 그 인생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내 스스로에게 묻지 않으면, 결국 신앙인들의 내 스스로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물음 아닙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삶의 의미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또 묻고 또 답을 얻고 또 묻고 답을 얻고 그런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누었지요. 산에 오르면서 계속해서 힘들면 쉬었다 가기도 하고, 또 쉬었다가 조금 힘이 생기면 또 오르기도 하고, 또 인생이라는 것이 마치 늘 힘든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누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삶이 늘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정말 힘들어서 한 발자국 떼기도 힘든 그런 때도 있지요. 그럴 때는 잠시 쉬어서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잠시 앉아서 물도 마시고 또 자유시간도 먹고 그러면서 또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또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앞에는 이제 어머님을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고, 또 이제 주일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는 또 자녀와 함께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내가 왜 지금 사는지에 대하여 또 묻고 답을 얻고 또 묻고 답을 얻으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접경지대에 위치한 유다의 성읍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일라를 구하라라는 응답을 주지요. 그러나 다윗의 일행들은, 추종자들은 출정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재차 그일라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응답을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추종자를 이끌고 출전하여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그러나 반대자가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출전하여 승리했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의 내용 줄거리입니다. 너무 간단하지요. 여기에는 그렇지만 많은 영적 교훈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블레셋이 그 일날에 쳐서 타작마당을 약탈한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이 사건은 실은 사울왕과 다윗의 불화가 중요한 원인이 되었지요. 즉 사울과 다윗이 반목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전략의 공백이 생긴 사이에 블레셋이 그 일날을 공격한 내용입니다. 사울왕과 다윗 사이에 일어난 불화의 원인은 물론 다윗에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일방적인 사울왕의 행포였지요. 무례함이었습니다. 그의 행포와 무례함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다윗을 쫓는 동안 주변국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위기상황을 자처하였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쫓는 그 행위는 국가의 최고 권위자로서 모순된 행동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쫓는 이유는 그의 왕권이 다윗으로부터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사울왕의 그 왕권이 다윗의 그 출중함으로 인하여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행동이 일어났습니다. 앞선 설교들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여인들의 그 찬송 소리는 사울이 느끼기에 충분히 상당한 위기의 소리였지요. 그의 왕권뿐만 아니라 장차 그의 아들 요나단까지도 위협을 받는 위기로 그는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죽여 그의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였지요. 그러나 그런 그의 행동은 오히려 그의 왕권을 위기에 빠뜨리는 요소가 되게 하였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쫓는 동안 블레셋이 그의 접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위협을 가했기 때문이지요. 그 일날 지역이 공격을 받았던 것도 이러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자신의 왕권에 위협을 가하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왕의 어리석음이고 모순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오히려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자, 오히려 더 나아가 가해자가 되곤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지키고자 한다면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잘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그것은 그의 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왕권은 그의 나라, 그의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다윗을 쫓는 동안 상실했습니다. 망각했습니다. 그가 진정 그의 왕권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그것을 잊어먹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왕권은 그의 나라, 그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삶의 자리에 진정 지켜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 다윗을 쫓는 동안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렸고 그의 백성도 잃어버렸고 결국 그의 나라까지 다 잃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라가 없어지고 백성들이 사라지면 그의 왕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의 왕권이 지켜지기 위해서라도 먼저 그의 나라가 강건해야 합니다.
그의 백성이 평안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안전함이 보장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상실하였습니다. 날마다 그의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안하며 날마다 굳건하게 서 있어야 그의 왕권이 바르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잊어먹었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면 진정 지켜야 할 그것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행동에 빠지게 됩니다. 사울은 여인들의 찬미 소리에 자신이 지켜야 할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놓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키고자 원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진정 그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가정이라면 그 가정의 가해자가 방해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아버지의 폭력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술을 드시고 귀가하시면 술이 풀릴 때까지 자녀들을 앞에 놓고 훈계하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앞에서 주눅 들고 하풀이 대상이 되곤 하였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할 아버지가 오히려 가정을 공격하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술을 드셨지만 내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여서 앉혀놓고 훈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훈계하는 것도요, 선이 있지요. 술이 풀릴 때까지 그렇게 무릎 꿇고 한참 동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 있으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자녀들을 파괴하는 폭력을 쓰는 행위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정말로 가정을 생각해서 했지만 그 가정에 진짜 지켜야 할 그것을 상실한 모습이지요. 그렇지요.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바르게 행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자리에 느끼는 것처럼 그는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바로 이러한 개념을 바르게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무언가를 지키고자 원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경우를 많이 보이곤 합니다. 가정이라고 말하면서 그 가정을 이루는 가족 구성원들을 세우고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 우선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잘 인지하고 또 깨닫고 그것을 세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블레셋에서 그에게 습격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가 또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이었지요. 이스라엘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울이 아니라 그 반대로 쫓기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왕권을 지켜야 할 사울은 망각하였고 오히려 쫓기고 있는 다윗은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쫓기고 있는 다윗, 그는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무릎에 하나님께서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지 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입니다. 그로 인해 국방력이 약해지고 블레셋이 그 일날을 공격하는 빌미가 되었음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수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이후 그는 계속적으로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군사들이 자신을 쫓는 그 가정으로 인하여 외세 침입에 막아야 할 힘이 국방력이 쇠약해지고 있는 것 또한 그는 이미 느끼고 있었던 거지요.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일행들입니다. 사울을 따라야 할 이들이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따라야 할 이들이 다윗을 따르는 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로 뭉쳐야 할 이들이 패가 나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분산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수로서 백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 하나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주변국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공격을 받는 그런 빌미자가 지금 되고 있음을 그는 느끼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쫓기면서도 그는 장수로서의 바람직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 참 이기적입니다. 내 형편이 힘들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지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이처럼 증언합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분히 흡족한 상태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 평가하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예전 한글 개혁판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졌지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처럼 말씀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말하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애면하지 않는 다윗 그 마음, 그의 성품을 보셨기에 이처럼 평가할 수 있었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바로 다윗의 이러한 성품, 이러한 마음, 그 마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라 하지 말라 말씀하셨지요. 잠언에서도 분명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생을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꾸어주면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이처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알기에 이스라엘에서는 거지들도 구제를 한다라고 하지요. 자신이 구제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남을 구제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의 공경을 예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면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든 공경에 처할 수 있음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돕는 자, 손을 내밀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일날을 구원하기로 한 다윗의 결정에 대하여 그를 따르는 추종자 그의 일행들이
보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블레셋과 싸우는 일에 제고해 주도록 요청하지요. 지금 우리가 그들과 함께 싸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쫓기는 자, 도망자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는 다윗의 일행이 처한 다윗의 형편이 도무지 블레셋과 싸울 형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의 일행들의 그 판단이 참 맞습니다. 정말로 타당한 내용입니다. 당시 그들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결코 만만치 않은 강적이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겨우 600여 명의 군사로 블레셋에 대적하여 싸운다라고 하는 건 매우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처세이지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그일라가 들어와 장수로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음이 먼저였지요. 그 물음에 다윗에게 블레셋에서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 문제는 다윗의 문제 맞지요. 그러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역으로 변환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길을 여시고 다윗에게 싸우라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기 전까지는 우리의 영역이지요. 우리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이후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을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은 내 일이다 라고 선언해 주심입니다. 그 이후에는 인간적인 계산법, 인간적인 사고로 접근해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기도하고도 여전히 인간적인 사고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배 위에서 묻지요. 예수님께 가도 되냐고 묻습니다. 오라 하지요. 응답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습니다. 물 위를 걷는 건 그가 걷지만 이미 그 일은 예수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을 보니 그 안에 두려움이 일어나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을 보고 두려움이 생긴 건 자기의 일로 전환시킨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예수님의 영역이었던 것을 자기의 일로 가져와 버린 겁니다. 배 위에 있을 때에는 그의 일이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음으로 인하여 그 응답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일이 예수님의 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로 전환된 그 사건을 다시금 자신이 물을 봄으로 인하여 자신의 일로 가져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빠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곤 하는 문제들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가다가 기적을 경험하다가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문제에 우리가 빠집니다. 내 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헤매고 있지요. 딱 베드로와 같습니다. 때로는
배 위에 있는 11명의 그 제자들과 같기도 합니다. 아예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나도 예수님께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사건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홍해를 항하여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시고 바다를 갈라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은 기도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불신앙은 기도한 후에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기도하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불신앙은 기도하고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고 맡길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에 사울 왕과 다른 생각을 품었습니다.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장수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쫓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졌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장수로서 지켜야 할 그것을 놓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그의 일행이 이 일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도저히 이 일은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물음을 그에게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이후에는 그가 지체함 없이 나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빠르게 인식하고, 또한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은 것은 그 일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기대감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은혜가 풍성히 일어나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